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형통한 삶이나 건강한 신체와 정신, 풍요한 삶, 감사가 넘치는 일들, 화평한 관계 등등 모든 사람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이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불행한 삶의 근원을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돌리며 그들을 원망하고 다음 생이 있을 것처럼 여기며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삶에 대한 원망과 한탄은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하며 세상 것을 더욱 갈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참된 복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이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일정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세상 것을 향하여 미련을 가집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성도도 복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르우벤과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과 요셉의 자녀를 향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들에 대한 축복인 것이죠. 각각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들은 다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생명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승리에 대한 축복을 간구하고 있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축복과 풍족함과 더불어 그를 핍박하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 요셉은 차고 넘치는 풍족함을 간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일 볼 말씀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나머지 족속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각 지파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이해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과 고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A라는 신에게는 농사에 관한 능력이 있다면 B라는 신에게는 질병에 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신에 대한 이해로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행할 수 없는 참된 신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33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죽기 전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행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죄인인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이시며 죄인된 자들을 품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한계가 없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사랑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던 자이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보시고 바로 진노하신 것이 아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그날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까지 마마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한계가 없는 사랑이시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 바로 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방인들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질병을 담당하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으면 전쟁을 담당하는 신에게 기도를 했고 농사가 잘 되어 풍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농사를 주관하거나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찾아가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신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삶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과 그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을 찾았던 모습들과 하나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경제활동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도구인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함과 참된 평화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풍요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듯 맹신하고 쫓아가는 것이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참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삶에 드러나는 건강과 풍요함과 화평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복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랑과 그리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에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